삼방야화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스님은 왜 신통이 없냐? 객승이 앞에 조금만 살펴보면 신통을 묻기 전에 뭘 얘기했죠? 계율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세상의 윤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긍정하는 가운데 선, 악을 분별하지 않는 질서, 입장에 대해서 긍정하기가 어차피 개념으로 알 수 없으니까 개념이면 그것 모양이고 그러면 역시나 이쪽 저쪽이 있고 동그라미 꼬표가 있다 보니까 동그라미 꼬표를 들이밀면서 선악을 동그라미 꼬표를 넘어선 입장을 하지만 그게 또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고 몸을 넘어선다. 하지만 수행은 몸으로 하니까 그런 선악에 대해서 묻고 그런 다음에 신통을 묻기 시작했는데 천의 27조사는 모두 신통이 있었으며 달마대사 역시 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마대사 이후에는 왜 신통 가진 스님이 없었을까요? 한두 분 있었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자주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목 선사께서 인도의 외도도 다 인위적인 사유에 의한 신통 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위적인 만들어서 작위 신통. 그래서 처음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할 때 신통을 부리지 않고서는 그 외도들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교화시킬 수가 없었다. 신통이 하나의 도인으로서 깨달음으로서의 붓다로서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인도 땅에서는 응화하신 부처님, 화신불, 불보살들이 조사의 몸으로 화현하시어 불법을 전수하셨습니다. 달마대사 같은 분은 관음보살의 응신이라고 합니다. 달마대사 이후 한두 분 신통력 갖춘 스님이 출연한 것은 바른 가르침을 드날리도록 도운 것 뿐입니다. 달마대사 이후에 신통을 썼다라는 아예 없으면 모르겠는데 또 신통을 쓰신 분들이 없지는 않고 그러면은 있을 것 같으면 도인이면 다 신통이 있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제 봤던 질문이랑 또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 또 제비뽑기 아닙니까? 라고. 근데 제 천목종봉선사께서 방편이다. 신통을 보여도 방편, 안 보여도 방편. 도인의 방편은 부처의 작용은 이와 같다. 그러나 신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심종을 깨달으려고만 노력했습니다. 앞에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달마대사 이후 한두 분 신통 갖춘 스님이 출연한 것은 바른 가르침을 드날리도록 도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신통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신통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깨닫게 해 주신 조사들은 부처님의 심종을 그래도 말이 조금 애매한데 여튼 깨달으려고만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심종은 백천삼매와 갖가지 신통의 씨앗으로서 백천의 삼매 또 백천의 신통의 종자다. 부처님의 심종은 그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신통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진실하게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쩌다 자신에게서 신이함이 발생해도 그 자리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제거한다라기보다는 일상의 일이건 신이한 일이건 다를 게 없다. 그는 신이함을 처음부터 붙이지 않는다. 그는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지도 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구차스럽게도 이것을 기이하게 여기는 것부터가 구차한 거다. 본심을 잃게 됩니다. 분별을 붙인 거니까 여태까지 별점 5점밖에 못 봤는데 1, 2, 3, 4, 5에서 놀다가 우와 별점이 6점이 있다니
기이하다. 다 별점 가지고 놀이하는 거다. 깨달은 사람도 신이함을 자랑하지 않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자랑하지만 본심을 잃는다는 점에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올바른 깨달음은 구하지 않고 신통 삼매만 얻으려 한다면 이것은 불자가 아니고 외도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를 정자 정인 깨달음의 씨앗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스님들은 신통도 전수를 하셨는데 중국에 와서 기이한 것을 말한다고 꾸중 들을까봐 전수가 끊어졌다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거. 어떤 사람은 뭐 요때 이런 소리도 뭐 종종 했던 모양이죠. 왜 신통은 그럼 전수를 안 하냐? 왜 신통을 자꾸 감추냐? 구박하냐 신통을? 근데 그렇게 치면 부처님 당시 때부터 계율로 이미 정해진 건데 제가자에게 청신사 청신녀에게 신통을 보이지 말라. 그러나 이 말은 자신을 미혹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미혹시키는 말이니 왜 신통 구박하냐? 이런 건 속이는 소리다. 굳이 그렇게 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중권이 끝났어요. 학원 도대체 알지자 알이란 무엇입니까? 소제목이고 객승이 물은 건 저는 반평생 동안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리하여 불조의 언교를 섭렵했습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책을 마주하면 언제나 늘 아는 것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책을 마주하면 볼 땐 알겠는데 감각적인 자극에 초연하지 못하고 그러나 감각적인 자극에 초연하지 못하고 애증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거 부처님께서 이미 번뇌를 여의 해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 왜 저는 직접 맛보지 못합니까? 반평생 경전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 깨달음이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까?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럼 책을 마주하면 언제나 늘 아는 것 같은데 솔직한 질문이죠. 그래서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또 뭐 나의 또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게 그러면 이런 거 말하는가 보다. 이런 게 그러면은 뭐 초지보살이고 제2지보살이고 등등. 뭐 그러면 뭐 하냐? 그러면 뭐 하냐? 거기서 야 그래도 내가 요 정도 수준에는 올랐다라고 내 양심에 속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도 얘기하고 주변에도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요. 최소한 지금 묻는 객승은 그렇지만 화날 때 화나고 또 좋아할 때 좋아하고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반평생 경전 봤으면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를 모르 안 보진 않았을 텐데. 근데 그거를 역시나 이것 또한 신통이니까 신통을 구하는 줄 모르고 신통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감정이 괴롭다. 쉬어야지. 뿅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졌다. 세상에 그것만한 신통이 어디 있겠냐 싶은데 그런 소리 하는 줄 모르고 지금 묻는데 나는 말했다. 여기서는 이제 안다. 책을 마주하면 아는 것 같다. 이제 요걸 가지고 답을 풀어나가십니다. 그대의 말은 개괄적으로는 설명하긴 했지만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습니다. 책을 마주하면 늘 아는 것 같다. 그게 문제다. 아는 게 아니라 알매도 영지가 있고 신령스러운 지가 있고 진지 참된 알이 있고 망지도 있습니다. 허망한 지도 있다. 영지는 바로 도이고 진지는 오이고 도이고 또 깨달음이고 망지는 문자로 아는 겁니다. 알미라는 측면에서 모두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도 알미다 그래.
알면 알인데 나눈다면 하루와 영겁처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시간이지. 하루라는 시간이랑 영겁이라는 시간이랑 그 정도 차이야. 참선하는 사람이 이치는 헤아려 보지 않고 참선하는 사람이 이치는 헤아려 보지 않고 대충 알고서 허망한 집착을 내고 시비를 일으켜 도의 근원을 흐려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매몰시켜 버립니다. 자기도 눈이 가리고 뿐만 아니라고 할 것 없이 처음부터 자기 눈이 가리니까 허우적거리는 게 점점 더 멀어진다. 배유가 말한 것처럼 혈기가 있는 생명체에게는 반드시 알미 있는 법입니다. 이런 게 있었나요? 우리 전신법요 볼 때. 혈기가 있는 생명체는 그러면 이제 피가 있고 피와 고기로 된 중생은 반드시 알미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알은 다 똑같다. 여기서의 알은 그러면 이제 근본 자리로서 도로서 이제 피 고기로서가 아니라 피 고기를 쓰는 그럼 그 이전에 그게 뭐냐 그게 신령스러움에 대해서 바로 영지를 말한 것입니다. 영지는 범부와 성인,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또 미혹과 깨달음에 관계없이 조금도 차이가 없는 알입니다. 이 신령스러움은 본래 그러하다. 이것은 본래부터 마음 바탕에 넉넉히 갖추어진 것으로서 갖춰졌다. 넉넉하다, 부족하고 충분하고 그 분별을 넘어선 입장에서 본래 넉넉함이다. 더하거나 덜어낼 수 없는 거다. 신령스러운 안다라는 건. 이건 화엄경에서 일체의 법이 마음에 상즉한 자성임을 알았다면 일체법이 마음에 즉한 자성임을 알았다면 일체법이 더 간단하게 자성의 비춤임을 알았다면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 다른 깨달음에 의한 것이 아니다. 지혜의 몸, 해신을 성취하는 것이 다른 깨달음, 다른 걸 뭘 더 허우적거리고 찾을 필요가 없다. 이미 본래 넉넉히 갖춰져 있으므로. 그 다음에 또 왕각경에서 공화 헛꽃인 줄 알았다며 바로 윤회가 없으리라. 일체 삼라만상이 공인 줄 알았다면 꽃인데 색인데 왜 눈에 보이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혈기가 있는 생명체이고 그렇지만 또 공이 동시임을 알았다면 그러면은 윤회가 없으리라 라고 한 것과 또 원각경이겠죠. 헛개비인 줄 알고 그대로 떠나면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 헛개비인 줄 알면 이제 머물지만 않으면 왜냐하면 꽃만 보이니까 머무는데 그렇지만 않으면 방편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과 다 같은 말입니다. 뭘 더 하려고 들 필요가 없다. 이거 왜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앉아 정진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진지는 참진자, 참된 알은 바로 오입에서 깨달아 들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구름이 활짝 거쳐서 와 이거구나. 한번 또 인연 만나서 활짝 거쳐서 사량 분별을 뚝 끊고 아르마리 내지 않기를 마치 무슨 일을 오랫동안 잊었다가 문득 기억해 내듯이 해야 합니다. 비유로서 생각이 뭔가 갑자기 나는 거지. 차츰차츰 어디에 차 타고 어디 가듯이 얼마만큼 왔고 남은 거리가 얼마고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미혹의 구름이 활짝 거침은 이와 같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해탈하여서 모든 것이 다 진실해집니다. 본래의 진실 가운데 있었음을 저쪽으로 가야
미혹의 구름이 활짝 걷히는 게 아니라 늘 그 가운데 구름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본래의 해탈임을 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나머지는 결코 오를 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지금 천목중봉선사께서는 신령스러운 지, 참된 지, 또 망지에서 원교, 돈교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본래 신령스러움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구름 가운데 있다가 구름 꽉 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허우적거리다가 활짝 걷히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게 문득 기억나듯 이제 이런 이제 깨달음의 입장, 돈교 여기까지만 용납한다. 그런 경우 아니라면 나머지는 결코 오를 리가 없다. 망지를 자꾸 들고 와서 흔들지 말아라. 또 원각경에서 원각경을 좋아하세요. 중생은 아는 거 해예요. 이해할 때 해. 아는 것이 장애가 되지만 보살은 깨달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해라는 것이 헤아림, 여기서도 그냥 아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헤아림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쪽 저쪽을 이어가지고 인과를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인 거고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는 보살은 깨달음을 떠나지 않는다. 또 말세 중생이 성도하기를 바라거든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다문만을 더하고 많이 듣기만 하고 악연만 키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망지를 통해 깨달으려는 것을 통렬하게 지적한 말입니다.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고 성품 밝히는데 종일토록 수없는 변론으로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데 종일토록 수없는 변론으로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이 바로 망지입니다. 이것은 따져볼 것 없이 그 이전에 잘못되었다. 시작부터 길을 잘 가다가 샛길로 어디로 빠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변론으로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그러므로 서가모니께서는 설산에서 깨달은 그림자만을 보이셨고 설산에서는 깨달은 그림자만 보이셨고 최후로 백만 대중 앞에서 꽃 한 가지를 들어 깨달은 이치를 나타내셨습니다. 중간에 쭉 49년 동안 45년 동안 쭉 설하신 걸 그거를 다 일일이 안한존자처럼 듣고 빠뜨리지 않고 저 없는 자리에서 설하신 건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 주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설산에서는 깨달은 그림자만 보이셨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거고 백만 대중 앞에서 꽃 하나 들어가지고 이치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방편 말고 더 뭐 필요하냐 보여주고 인연 있으면 또 거기에 깨닫고 마아가서처럼 아니면 아닌 거고 조사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서로 동일하지 않았으나 가까이 하면 마치 불무더기와 같았고 살아있는 게 활발발함이 불무더기와 같고 태아의 검처럼 태아검처럼 날카로웠으며 우레와 같이 우렁차고 독약같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묵동정하는 사이에 입을 벌리든 다물든 움직이든 멈추든 끝내 바느질한 흔적도 지름길도 용납하지 않은 데는 다 까닭이 있었습니다. 흔적이 없다.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 그리하여 중문에서는 깨달음의 자취를 찾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바느질한 흔적이 없는데 그걸 열심히 바느질해서 기가 막히게 해냈다.
뭐 신통으로 평생 바느질을 갈고 닦아서 그래도 그러면 역시나 또 고수의 눈에는 흔적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모양으로서 만들어 가지고는 이러하다. 설령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래 본들 어차피 나이 들으면 죽을 건데. 그래야 종문에서는 깨달음의 자취를 찾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자취를 더듬으면 박살낸다. 또한 그것을 법진이라고 비난했고 이게 내가 모르던 것을 부처님 경전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깨달음에 가까워졌다. 아, 그거 다 티끌이다. 법진이다. 견해에 가시라고 배척하였습니다. 종문에서 이렇게 한 것은 미와 오를 둘 다 잊어버리고 신령한 근원에 젖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모르겠다. 뭘 깨달음이 뭐냐, 수행이 뭐냐, 정진이 뭐냐 모르겠는데 뭘 하라는 소리냐. 나는 모르겠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보면 뭔가 아는 것 같고 작곡은 됐고 신령한 근원에 젖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으로 걸핏하면 허망을 드러내는 것을 아는 걸로 좋은 이야기꾼이면 얼마나 또 듣는 입장에서 재밌고 내지는 그럴싸하고 감동적이고 이야기를 잘 변제를 잘 쓰겠어요. 그렇지만 허망이다. 허망인 줄 알면서 쓰면 또 뭐 낫다고 하겠냐. 어차피 청구선 똑같이 날라오는데 대신에 자기 통장 잔고를 아니까 조심한다. 마치 봉사가 횃불을 들고 대낮에 길에 나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봉사가 횃불 들고 낮에 길에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길을 밝히는 효과도 없고 횃불 들고 있다가 손마저 태운다. 나 또한 참된 진지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으로서 망지를 쓰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겸양으로 마무리하세요. 다만 그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함으로 나 자신을 경책했을 뿐입니다. 질문이 알에 대해서 저는 반평생 부처님 말씀 공부했는데 볼 때는 알겠는데 뭐 아는 것 같다 정도를 넘어서 볼 때는 알겠는데 그런데 시원하지가 않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날 때 화나고 제 괴로움을 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드는 걸 가지고 말씀은 안 하시고 그걸 가지고 지적은 안 하시고 아는 것 같다. 너가 지금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알도 있지만 신령스러운 알, 또 참된 알, 즉 깨달음이 있다. 근데 그 깨달음은 너가 지금 쥐고 있는, 나는 알겠는데, 그거 쥐고 있으면은 절대로 모른다. 그것만 넣으면 되는데, 나는 반평생 했고,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너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객승이 질문했다. 번뇌라는 두 글자는 세속에서 쓰는 말입니다만 여튼 세속에서 요 시절엔 그것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번뇌가 도대체 뭡니까? 앞에 질문하고 이어서 제가 저의 번뇌를 조절하지를 못했는데 없애지를 못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는 말했다. 미망이 바로 번뇌의 근원이고 물들여 더럽힌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번뇌는 물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도 번뇌야. 미망이 바로 번뇌의 근원이다. 미망이란 자기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일체의 법은 자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미망은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다.
왜냐하면 미혹되어서, 모양에 미혹되어서, 모양에 가려서. 자성이 없다는 뜻은 굉장히 이제 한 걸음씩. 자성이 없다는 건 성품이란 본래 공적하여 지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성이 없다는 뜻은 성품이 원래 공적하여서 지견이 없기 때문이다. 자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은 망정을 일으키고 늙고 병들고 죽고 무상함을 깨닫지 못해서, 자성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망정을 일으키고 기대를 한다. 뜻을 일으킨다.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일체의 법을 잘못 인식하여서 유통기간을 기대하는데 이미 그게 잘못 인식했다. 실제로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번 있다는 견해에 떨어지면 취사순역의 생각이 나로부터 일어납니다. 있다, 이익이 있다 하면 당연히 취하려고 드는 거고, 손해가 있다 하면 버리려고 드는 거고, 그런 생각이 나로부터 일어난다. 나 아자를 써서, 내지는 그것들의 집합이 나다. 그리하여 자기 생각에 맞으면 사랑하고 어긋나면 미워하고 애증, 또 사랑하면 취하여 받아들이고 증오하면 버리게 된다. 이런 상태가 심해지면 자기에게 좋으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낸다. 노한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마음은 의식의 속속들이 잠복해서 마음대로 날뛰고 아무 때나 막 생깁니다. 늘 통째로 그 가운데 있다. 잠복해 있다는 건, 그럼 내가 그때 내가 별로 예민하지 않으면 상관없이 지나가는 거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래 놓고 내가 수행이 잘 되는가 보다. 이미 또 그렇게 일으킨 건데, 있다라는 견해를 일으킨 거고,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러면 크게 일어나는 거고, 마음대로 날뛰고 아무 때나 막 생긴다. 24시간 쉬지를 못하고 마치 심장이 쉬지 못하는 것처럼 잘 살아있네. 훌륭하다. 이렇게 되면 또 칠정에 얽매이고 생각은 이리저리 날뛰게 됩니다. 여기에 오염되면 육범이 되고, 범부 6종류의 범부면 지옥악의 죽생, 수라, 인간, 천상, 그 다음에 다행히 여기에 물들지 않으면 사성이 됩니다. 그러면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아마도 주석에는 성문영각 보살 부처라고 돼 있네요. 미와 오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번뇌에 얽매인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한 가지입니다. 앞서의 답변하고 같이 보자면, 돈교의 경우에 미와 오를 이야기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입장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이야기다. 깨닫고 나면 본래였구나. 본래 넉넉히 갖추어진 거였구나. 임을 안다. 깨닫고 나면 그럼 원교다. 그래서 미와 오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번뇌에 얽매인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한 가지이다. 하지만 선지식이 이런 방편, 몽둥이라는 방편을 쓰든 여하튼 깨닫게만 하면 어쨌든 책임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본래 청정하고 진실한 인간의 성품에는, 본래 청정인 이 마음에는, 지극한 도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따로 법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또 조금이라도 청정함과 진실됨을 얻거나 잃거나, 증가하고 감소하고 얻고 잃고, 인간의 성품자리에는, 마음자리에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천지에 가득했고 모든 것을 다 포함했고 분명하여 결코 안주하는 모양 주상이 없습니다. 중생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걸핏하면 바깥 경계를, 이익을 쫓는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입에 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무엇에라도 의지하면 모두가
번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이니 범분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번뇌에 오염되고 말 것입니다. 그 무엇에라도 의지하면 그러면 번뇌다, 괴로움이다. 의지가 뜻을 일으킨 거니까 그러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역시나 괴롭다. 이와 같은 번뇌는 계율로 다듬어진 몸을 상하게 하고 선정할 때 정의 근원을 혼탁하게 하고 지혜의 거울을 흐리게 합니다. 개정애를 다 손상시킨다. 그 결과 탐욕의 불의는 더욱 견고해지고 분노의 불꽃은 더욱 치솟고 탐진치 어리석은 구름을 더욱 퍼지게 하고 악도를 열고 착갈선자 선문을 폐쇄하며 업연을 돕고 도력을 소멸시킵니다. 번뇌의 허물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객세에 위한 말이다. 개정애와 탐진치를 구분을 지어서 선문과 악도를 구분을 짓고 상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 눈높이를 낮춰서 처음에 객승이 물은 게 번뇌를 듣다 보니까 더 헷갈려졌습니다. 헷갈립니다. 번뇌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뜻이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하시는 중인데 요즘 참선하는 이들은 모든 행위가 모두 번뇌라고 말하면서 자기 몸은 어느 것도 침범하지 않는 곳에서 편안히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러면은 모양 쓰는 거고 욕심 내는 거고 저러면은 모양 안 쓰는 거고 여기에 빠져 있다. 선악에 빠져 있다. 이게 욕심 내는 거면 그럼 산에 들어가 사는 것도 욕심 내는 거고 그런 줄을 모른다라는 말씀인 거죠. 조그마한 일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언짢게 하고 번거롭게 하면 도력을 소멸시킨다라고 말하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의 질문에 대한 이 질문 말고 그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이기도 해요. 애증의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너가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내가 수행을 잘 못한다, 도력을 소멸시킨다 하고는 그리고 더 숨어버린다, 물러나 버린다, 더 산에 들어가 버린다. 그 기상이야 갸륵하다고 하겠지만 수행 잘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오히려 미혹한 가운데 더더욱 미혹된 사람의 행동입니다. 모양으로 더 밝히려고 하고 그 가운데 신통을 또 구하는 줄 모르고 구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 도를 의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미망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세상 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선하고 악에 빠져 있는 거다. 세상 윤리보다 더 높여가지고 윤리의 기준을 그뿐일 뿐이지 만일 번뇌가 세상 일에서 나왔다면 배가 고파도 먹지 말아야 하고 먹는 것도 욕심 부리는 거잖아. 추워도 옷을 입지 말아야 하고 그것도 욕심이고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따뜻한 집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하고 부처님 고행하셨을 때처럼 살아야지. 시비하려고 치면 다 용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음식도 끊고 숨도 끊고 숨 쉬는 것도 욕심이니까 길을 가도 남이 닦아놓은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산길을 가는데 길이 나 있으면 여기 가는 것도 욕심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다가는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이와 같이 한다면 곡식은 농사를 지어서 나왔고 옷은 뱃들에서 만들어졌고 집은 건축하고 보수하는 데서 나왔고 도로는 길을 개척하는 데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몸뚱아리 지니고 살고 있으면 같이 사는 건 줄 모른다. 같이 사는 건데 그런 줄 모르고 나는 세상 일에서 멀어짐으로써 번뇌를 여의겠다. 그런 소리 하는데
가령 사람들이 제각기 세상 일을 분담해서 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어찌 얻겠습니까? 하고 계속 말씀이 이어지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다 아는 내용인데 보는 걸라나요?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비유들이 늘 선문에서 쓰는 비유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또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천목중봉화상 광록 서른권 그만큼 있을 법해 보입니다. 천목중봉화상 광록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